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여 회개 기도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쪽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으로 드린 향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귀한 것을 대접하고 싶고 또 귀한 것을 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인 경우에 그 부모님들은 아끼질 않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줄 때에도 뭐 재료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편에 무리를 더해서라도 어떤 것을 더 잘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들 마음입니다. 그 예전에 그 남해에 그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행원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밥이 나오는데 그 성게알이 이제 그 대접으로 해서 이제 그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성게알은 처음 봤는데 밥 공기보다도 국그릇에다가 성게알을 가득히 그냥 부어가지고 한 대접씩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바닷가랑 가까우니까 좀 저렴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먹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성게알은 굉장히 그 비싼 것을 그 알게 됐습니다. 육지보다야 좀 더 싸겠지만 여전히 굉장히 그 귀한 그 것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 거기 교회 그 성도님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이제 그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니까 하여간 아무튼 아끼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보통 성게알 조금만 먹어도 그 밥 비벼 먹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한 대접씩 그냥 이렇게 그 내놓은 거예요. 결국 이제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이 이제 낭비 같은데 어떻게든지 귀하게 대접하려는 그런 모습, 그 마음이 전달되어 가지고 지금도 그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뭐 성게알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지만 꽤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면은 그 아끼지 않고 그런 것을 때로는 낭비나 허비처럼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예수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이 시몬의 집에 이제 거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매우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속한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매우 귀한 손님이 오는 경우에 이 향유를 그 보통은 이마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그 향유 자체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이제 그 향유는 여러 목적으로 쓰이는 그 아주 냄새가 좋은 그런 나드 같은 어떤 그 기름인데요. 향수기도 하고 우리가 향수 조금 쓰잖아요. 이 향유를 그 보통은 잔치 자리에도 쓰이지만 손님 접대에도 쓰이고 약품으로도 쓰이고 미용으로도 쓰이고 장례할 때도 쓰이는 아주 굉장히 귀한 그러한 그 기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기름을 발라주면 향기가 나니까 식사 도중에 기분도 좋고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이 햇빛도 이제 그 차단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는 굉장히 귀한 향입니다. 매우 비쌉니다. 매우 비싸가지고 아주 그 목이 가는 그릇에다가 넣고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귀한 날 그것을 개봉하는데 이 밀봉한 상태에서 그것만 뺄 수가 없고 깨트립니다. 보통 그래서 향유를 한번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일회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남은 것은 향이 다 날아가니까 또 재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트리는 것은 굉장히 그 귀한 손님이 온 경우에 그것을 사용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여인의 향유 도화 사건을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그 맞는 것이 보통은 그 밀봉된 상태에서 이 그릇을 깨트려야 이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사랑과 애정 때문에 이렇게 값비싼 그 향유를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시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마지막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했지만, 이 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가는 그런 그 순간에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곧 얼마 안 되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지상에 없어요. 이 여인이 했던 이 순간의 행동은 사실상 마지막에 어떤 그 기회였고,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했던 굉장히 그 결정적인 그 일이 됩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매우 값비쌌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었지만 이 여인은 일생 중에 정말 최고의 그런 그 기회를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그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귀한 것들을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의 그런 마음이나 또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반드시 미루지 말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 헌신을 하고 그 일들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귀한 사랑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사실상 그 식사 중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모습을 볼 때 이 여인은 그 평상시 예수님과 친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인이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우리는 그 여깁니다. 평상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의 이 세 형제 자매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을 자주 가셨어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특별히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은 평상시 예수님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특별하게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감사하는지 이런 그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실 그 익숙해진 그런 관계 가운데 이런 그 감사와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약간 쑥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잘 안 하게 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족을 제일 사랑하지만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때가 많죠. 너무 익숙하니까 사실은 제일 사랑해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그 관계인 경우에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때때로 사랑을 표현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거나 또 그냥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절기를 3번 만드셨습니다. 3번. 이게 보통 때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인데 그 1년에 한 3번 정도 하나님께 특별한 절기로 나와서 좀 그 일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갖다가 표현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상과는 다른 그런 절기의 때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지만 너무 함께 있음으로 일상화되고 또 오히려 무시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새롭게 감사도 표현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절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 나사로도 있었고 그 마르다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늘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시간을 일상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때 예수님에게 특별한 이러한 그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을 참 기쁘게 해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을 1년 중에 몇 번이라도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 새로운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그에게 특별하게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미루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비싼 값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값이었는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이야기, 성경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볼 때 300데나리온 정도의 그런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때 당시 그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 정도의 그런 그 가격의 가치의 향유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전부 예수님께 사용을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1년 연봉이나 되는 어떤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 그 허비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아주 분개하는 거죠. 가성비가 최고로 없는 행동을 하니까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무슨 의도로 이러느냐? 그 제자들은 그 본인들 자체가 어떤 그 남에게 잘 보이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행동도 그렇게 보였어요. 아니 이렇게나 비싼 것을 허비할 정도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분개했던 이 마음을 성경에는 날카롭게 꼬집고 있어요. 이들이 사실은 얘기했던 게 이거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선봉이 누구냐?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룟유다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볼 때 굉장히 그 인간의 그 위선을 보게 됩니다. 가성비 없이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 모습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가룟유다가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이 가룟유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대 관심사, 그리고 무엇이 가룟유다를 갖다가 그 이끌고 있는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가룟유다는 탐욕에 이끌려서 계속 그 살아가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비판은 하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그 올바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실제로 그 물질이 주어지면 그런 행동도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인데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좋은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떤 것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1년 연봉 정도의 그 값은 이건 거의 그 결혼 자금이거든요. 그 당시로 따지면 결혼 자금인데 얼마나 값비싸요. 이 여인이 바보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마침내 이겨요. 자신의 그 탐욕을 이기고 내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행동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인이 굉장히 그 난처했거든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변에서 뭐 저 왜 무슨 의도로 그래? 이렇게 가성비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 여인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을 두둔해 줍니다. 야, 가난한 사람들은 이때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도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굉장히 적절하게 바른 행동이다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하니까 어떤 행동이든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과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판단해 볼 때 그 방법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아도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 여인의 행동을 두둔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가지고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의 그 믿음으로 받으시사 오히려 여인을 칭찬해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금액이 꽤 되는 거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사실은 이후에 다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 여인의 이 과한 행동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이런 거 전혀 이해할 수 없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갚으시는 분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잣대 이런 것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그 평상시에도 그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예를 들면 자기 형편에 맞도록 하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데 물질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탐심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아깝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헌금은 그 주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사실은 그 수준에서 과한 그런 지금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의미 부여를 해주셔요. 주님이. 이거는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은 그 방법이 어떻게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의미 부여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고 위로받으셨고 칭찬하며 복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처럼 주님께 그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마리아가 평상시에 이 마르다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성경에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나름대로 그 일로 그 주님을 봉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이 마리아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 이 마리아는 평상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점을 통해서 볼 때 자신의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그가 보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고 믿음이 커지니까 이제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일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했던 일과 동일합니다.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적과 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그것이 자랑스럽고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하나님 자신이 볼 때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구원을 우리 역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좀 알려드려야 돼요. 해외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이 그 자기가 그 5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경찰관이 이제 이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그 뭐 미국에는 자기 그 개인 그 풀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아주 종종 많아요. 근데 물에 빠져 이제 죽을 뻔했는데 아무튼 이 경찰관이 그 살려줬단 말이에요.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경찰관을 찾아가는 그런 그 장면을 이제 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경찰관을 이제 보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25년 전에 내가 5살 때 물에 빠져 있을 때 구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경찰관을 안고 또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어렸을 때 그 경찰관 아니었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이제 구해준 그 경찰관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좀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30년이 지난 다음에.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두 번째는, 야, 그래도 잘 찾아갔다.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정말 잘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목숨을 구해줬는데, 이 목숨 값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 경찰관에게 좀 그래도 갚았는가 그런 또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우리 속담에 원수는 그 돌에 새기고 은혜는 그 물에 새긴다 이런 그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그런 그 슬픈 모습입니다. 그 남에게 그 원수진 거는 그냥 돌에 새겨가지고 절대로 잊지 않는데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은 물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하고. 어떤 그 사례를 떠나서 감사치도 않는 그런 그 어리석고 악한 그런 그 모습이 우리의 그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무수한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언제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막연하게 생각하고, 야,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은 명확하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 줘.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나머지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봉사든 애쓰는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가치와 헌신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거 믿음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을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분명히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데, 우리 역시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여 했던 행동은 상대에게는 명확하게 기억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던 거 영원히 남습니다. 이 지상에서 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것은 영원히 남아요. 다른 것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도 늘 기억할 수 있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명확하게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참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참여와 행동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고, 천국에서도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원토록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작년 3월에 양양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원룸에 빌딩에 원룸 빌딩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일부는 대피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거나 쓰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퇴근하고 길을 가던 카자흐스탄 사람이 있어요. 알리아크 바르라는 사람이, 이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불이 막 건물을 막 휘감고 있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이제 막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막 대피시키는데 아직도 안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입구로는 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 도시가스 배관 타고서 2층에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 명 구했어요. 한 10명 정도 구했다고 그래요. 그러는 와중에 본인도 화상을 입었는데 다 구해주고 나서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노동자. 2017년에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노동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불법 체류자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도 도망친 거죠.
나중에 알려져가지고 이 사람이 영웅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국민청원 들어가고 또 이분을 또 어떤 그 여자 교감 선생님인가 이분이 또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병원 그 치료도 받게 되고 마침내 지금 현재 영주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 돼야죠. 그 집에 영주권을 아주 크게 그냥 액자로 복사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걸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29살이더라고요. 근데 고생을 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이 사람 경우는 뭐 과거의 삶이 어떻든 이런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국민 영웅이 되고 칭찬을 받습니까? 앞으로 잘 살겠죠? 잘 살 수 있는 그 동기가 됐잖아요. 충분히. 얼굴도 알려졌고.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예수님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나라 시민 된 사람이랑은 다르죠. 이 사람이 받은 영주권은 마치 한국에 살아도 되는 자격증이고 그냥 영주권이 아니고 상장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 그 천국 시민증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여기 다 사연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된 사람이랑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고스란히 그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에요. 주님도 기억하시고 나도 돌이켜 볼 때 참 그때 잘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것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람이고 잘했다. 이런 추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제자들 다 죽고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했던 이 헌신의 행동은 영원히 주님이 기억하시는 행동이 되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외쳐질 때마다 이 여인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주님이 명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여인이 했던 이 헌신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무개 누구를 기억하노라. 이러한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값지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헌신하며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귀한 추억들, 기억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일들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헌금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여러 가지 제목과 사연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마다 강건케 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산업과 일터 위에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동행하며 사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주님도 기억하시고 우리도 기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